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마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라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와도 끄떡없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고 홍수가 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라. 누가 모래 위에 세운 집, 비가 조금만 와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조금만 나도 다 떠내려가고 초토화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말하기를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아무리 마귀가 발악을 해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 해할 수 없다. 누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싶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창립 54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우리 심령이 되고 우리 공동체도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와 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진 이런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예요. 이걸 우리는 로드십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의 도시,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각종 우상들, 신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마들의 신들의 전시장처럼 그곳에 신을 갖다 놓지 않으면 신의 축에도 못 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다 각종 신들, 신상들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들이 지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워지는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지? 그러자 제자들이 들었던 얘기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또 살아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또 살아나서 온 게 아니냐 이러기도 하고요.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신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아주 가장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요 가장 축복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 고백이라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세요. 이런 고백이 나는 도무지 안 됩니다. 나는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 안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솔직하게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주님께 고백하고 가세요. 주님,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도 그랬고 목사님이 자꾸 강조하는데 목소리를 높이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그렇게 난 고백할 수 없어요. 이러시는 분은 솔직하게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세요. 안 믿어진다고.
진짜 그게 진리라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에 그래 맞아.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하리라.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바는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어 이름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할 거야. 그리고는 이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라는 아주 가장 복된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이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세 가지 명제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교회를 세운다.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세운다 내가. 두 번째,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세 번째,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 가지 명제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뭐 사람들이 세울 수 있어요. 돈을 댈 수도 있어요. 개척한 멤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의 멤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훈련받은 멤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세운다, 내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이 왔어요. 착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니까 마치 베드로가 교회의 토대가 되는 줄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의 토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토대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라는 사람은 남자잖아요. 베드로가 여자였다는 사람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고 베드로가 아내가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장모가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남자임이 틀림없어요. 또 혹간 가다가 베드로가 여자였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 성경은 그가 아내도 있었고 장모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동성애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여자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내가 있어도 자기도 여자였는데 여자끼리 해서 하나는 남편 역할, 하나는 아내 역할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베드로를 말할 때는 페트로스라고 말해요. 오스가 붙어요 뒤에. 이게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반석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단어가 달라요. 페트라 여성 명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렇게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이런 아주 견고하고 강건한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 모두가 이제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로부터 빼앗아 왔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본질의 회복이 일어나야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고, 그래야 그 주님이 주인으로서 교회에서 주인 행사를 하고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지만 그때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바로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어떻게 붙잡을 수 있어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홍해를 뚫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어떻게 그들이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애굽에서 싸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며칠은 지날 수 있을지 몰라도 40년을 어떻게 먹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로드십,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권의 회복이 일어날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를 처치맨십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교제를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처치십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는 초대교회는 엄청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왔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세 발의 피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이.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전에 모인다는 것 때문에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큰 데로 쫓겨나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처치십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모이는 일에 있어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잘 모이던 교회입니다. 주일날 잘 모여요. 저녁에 늦게 해도 잘 모여요. 수요일도 잘 모여요. 새벽에도 잘 모여요. 금요일도 잘 모여요. 엄청나게 모였어요. 기도원에 가도 발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었어요. 기도원에 숙소가 모자라서 본당에서 그래도 자리라도 차지하면 그게 다행일 정도였어요. 모이는 일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이런 처취십이 언제 무너졌냐? 한국교회 1990년대와 2000년 초기에 경제적으로 이제 2만 불, 3만 불로 올라갈 때, 이때 한번 꺾였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데서 교회에서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를 중심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 초추심 모이던 교회에서 이제는 모이지 않는 것으로 이게 습관화되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원상태가 회복돼서 다시 잘 나오게 될 거냐? 전문가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되면, 교회가 교회관이 바로 세워지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교회관이 뭐예요? 로드십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다. 그 교회관이 바로 뭐예요? 처취십.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이런 교회관이 확립이 되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이 닥쳐도, 손해가 와도, 안을 힘들어도, 아파도, 핍박을 당해도, 그래도 이 처취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최악의 상황이 있는데 그 최악의 상황은 뭐냐? 바로 기도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안하다고 할 때가, 그때가 교회가 당할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건 최악의 상황,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지. 위기가 와도 위기인 줄 알면 이러면 대책이 생겨요. 위기인 줄 알면 기도가 돼요. 위기인 줄 알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러나 위기가 와도 위기인 줄조차도 모르면 뭐예요?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누구에게 막 떠다밀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는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한 거예요. 오늘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교회, 이게 뭐예요? 디사이플십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디사이플십,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는 첫 주십의 기능을 다하고 그 다음엔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면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환난을 당해도 비난을 당해도 손가락질 당해도 예수님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상 대명령이야말로 우리들이 반드시 우리가 증거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알았습니다. 역사가들은요, 어떤 공동체나 부족이나 나라나 이런 민족들이 쇠퇴하거나 정체를 겪거나 몰락하게 될 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인가?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과 사명을 상실할 때에 몰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한 지상 대명령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몰락하는 거예요. 모든 기관들이, 모든 공동체들이, 나라들이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들의 목적의식이 사니까 나라도 민족도 다 몰락하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몰락하는데, 이 교회의 사명이 뭐야?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디사이플십이에요. 이 사명의 교회의 가치관을, 교회관을 분명히 세우면 이제는 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큰 소리로 외치든 작게 외치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졌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만 남아있고 다 없어진 거예요.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인산이례를 부렸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는 이곳에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유대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안 갔어요. 그래서 그는 제한적인 순종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원치 않게 큰 핍박 때문에 유대로 도망친 사람, 사마리아로 도망치는 사람, 또한 더 먼 곳 땅끝까지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래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서 막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떠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가 또 되게 된 거예요. 마치 이는 민들레 홀씨가 여물었을 때 바람이 불면 수백 리까지 날아갑니다. 바람을 타고. 가까운 데 떨어지면 떨어진 데서 씨앗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꽃을 피고 또 홀씨를 퍼뜨리고, 멀리 날아가면 멀리 날아가서 떨어진 데 또 씨앗을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또 씨를 뿌립니다. 어떤 때는 밭두렁에 떨어지면 밭두렁에서 뿌리를 내리고, 논두렁에 떨어지면 논두렁에 뿌리를 내리고, 바위 틈에 떨어지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오죽하면 민들레 같은 민족성을 우리 한국이 가졌다는 말을 할까요? 밟아도 또 나오고 뽑아도 또 나오고, 어디서 나오는지. 민들레가 한 번 떨어져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걸 제거하기 어렵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우리 교회관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오늘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는 이런 교회관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고, 이런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글에서 글을 읽다가 어느 장로님의 고백에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장로님은 그 질문에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서슴없이 나는 내 아내를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질문을 한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와서. 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존경한다든지, 뭐 이삭, 야곱을 존경한다든지, 다윗을 존경한다든지, 바울을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민족적인 인물인 이순신을 존경한다든지, 뭐 누굴 존경해 뭐 할 수도 있는데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있는데 내 아내가 그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는데 너무 힘들고 냄새나고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도 장갑이라도 끼고, 비닐 장갑이라도 좀 끼고 했으면 어떡하냐 라고 했지만, 아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어머님의 대소변을 받아낼 때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즐겁고 나는 그 일이 기뻐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오늘 이게 바른 교회관이 세워지면,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면, 이곳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보신다면, 주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뭐가 힘들겠습니까? 우리 따라 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요. 무슨 일이든지 십자가 보고 해요. 이런 고백과 신앙이 되어지면 진짜 우리가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주님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마귀의 권세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이 세상의 왕이에요. 그러나 그 권세를 가졌어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왜 못 이겨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왜 못 이겨요?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천국 열쇠를 받으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런 권세를 교회와 성도들이 가졌으니까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제가 간절한 마음이 한국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장로교회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순복음도 그렇고 큰 메가 슈퍼 메가 처치도 그렇고 스몰 처치 개척교회도 그렇고 크고 작고 많고 적고 관계없이 모든 교회들이 이런 건강한 교회,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10배나 더 힘든 일이 다가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10배, 20배, 100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오늘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진 걸 보면 이 환경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뭐가 문제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관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로드십이 오늘 튼튼하게 한 기둥이 세워지고 처추십이 세워져서 모이면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한 흩어지면 바로 디사이플십이 이루어져서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성해지고 또한 사단의 권세가 절대 해하지 못하고 굳건히 세워져 가는 이런 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히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지금까지 54년 동안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수도 없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 가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줄 압니다. 또한 많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희들이 전도지를 받고 저희들이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의 큰 사람들, 일꾼들을 곳곳에서 일하도록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반석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